자,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말씀 전하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을 잘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말고 있는 말씀들, 내용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부연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예전 옛날 선화교회 새로 건축을 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늘문교회라고 바꾸고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후배 목사가 그 교회 담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회를 했는데요. 연회는 감리교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연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각 교회에서 각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구역회. 그래서 구역회는 속장, 권사, 이상, 장로 이렇게 이분들이 다 모여서 교회 의회를 하죠. 그게 구역회입니다. 구역회는 교회 예산을 확정을 하고 교회 담임자와 사택 문제 또는 퇴직 문제를 집중 있게 거론을 해서 교회 담임자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사역의 핵심 의결을 도출하는 것이 구역회고, 교회 재정에서 이제 땅을 사고 파는 때 결의하는 것이 구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보다는 부역회에서 결의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례교인 이상 하는 것을 당회라고 그러는데, 이 당회는 전체 세례 입교인 이상,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전체 성도가 회의를 하는, 다른 교단에서는 이걸 공동의회라고 그래요. 성결교에서는 이것을 사무총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당회가, 의회가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당회가 1년에 한 번, 구역회 1년에 한 번, 그리고 임시 당회 또는 임시 구역회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소소하게 임원들이면 집사 이상,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임원회고,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합시다. 회의 많은 교회 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의 많은 치고 곤란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좋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교회의 중요 멤버들, 권사님들이나 또는 기획위원들이나 또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면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해서 교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바꿔서 방향을 세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담임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 이거를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회는 위에 한 기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한 1,500, 한 3,000교회 전체는, 전체 3,000교회 한 150만이 좀 넘습니다. 전 성도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 성도의 대표가 모여서 하는 회의가 총회입니다. 총회는 10월 달에 반드시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행정총회, 한 번은 입법총회. 입법은 법을 다루는 총회, 행정총회는 감독을 세우는 총회. 이제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총회를 하는데, 금년에 10월 달에 행정총회를 하게 되는데, 감독 선출을 하고 선출된 감독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섬겼던 감독이 또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11개 연회가 있는데, 11개 연회에서 감독회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과거에 감독을 역임했던 분 중에서 감독회장을 한 분을 선임을 해서, 그 감독회장은 임기가 4년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감독회장에 당선되면 담임 목회직을 사임을 해야 돼. 교회를 사임을 해야 돼. 오직 감리 교단을 위해서 4년 동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분들이 감독회장에 당선되면 교회를 사임해야 되니까, 교회 사임하고 감독회장 임기 끝나면 더 이상 교회 심호를 안 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감리교회는 행정이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이제 10월 달에 감독을 선출을 하고, 감독회장은 지난 해에 선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 안 합니다. 다음 이제 2년 후에 감독회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저기서 연회, 남부연회 제가 연회 중에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자,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에요.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세운 사람이 누군지, 개척자도 누군지 없어요. 다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교인들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로마로 오고 가면서 살았던 장사꾼이라든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는 소아시아에서 살다가 로마로 이사 간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쨌든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세워서 로마 교회가 공동 뭐 특별한 사도들의 가르침도 없는데 로마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잘 치리되고 운영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고 나눴던 사람들이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려울 때 협력이 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핵심 교리가 너무 흐릿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의 구조상으로 보면 마치 기둥과 대들보와 같은 것들이에요. 신앙적인 그런 핵심 교리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리를 중심으로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부지런히 서둘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교리들,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이 로마서였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6장 결론 중에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인사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동안 소아시아나 여러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러면서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 소아시아에서 로마 교회로 갔던 사람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노예 이름 그대로, 노예의 이름은 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노예였던 사람들의 신분 그대로, 노예였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냥 그 노예의 신분으로 소개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부지런히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성경을 썼어요. 이번에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대전 톨게이트 바로 주변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원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 참 오래간만에 만났죠. 대전서 헤어지고 나서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거의 됐네요. 저를 만나더니 정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님 아직 60 안 됐지, 이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런데 정 목사님은 아직 60이 안 됐지. 10여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글쎄 제 나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늙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좀 저보다 더 셌어요. 나이가 젊은데도 저보다 더 허연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회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주고받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억력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지요? 내가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동일하지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이 그런데 그 곤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내내 잘 기억하던 이름이 성은 생각나는데 그 다음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아무개 하고 박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네. 아 이래가지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아직 60, 7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세월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은 그 교회는 뭐 한 500명쯤 되니까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500명 다 이름을 보려고 그러면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 성경 얘기하다가 성경 속에 인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다 떠올라서 얘기까지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냥 은퇴하라는 때에 은퇴해야지. 옛날처럼 아주 옛날에는 평생이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70, 80 넘도록 사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막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일찍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힘있게 사역을 해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법으로 정한 게 70 은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이제 일찍 은퇴해라, 이제 법으로 정한 게 70세인데 이제는 70이 돼가 은퇴도요. 어떤 분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90이 넘은 분도 왔더라고. 그런데 은퇴한 지 교회에서 최근에 은퇴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은퇴했는데 남부연에서 이번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남부연에서 은퇴해야 될 사람이요. 저하고 동갑내 자원이요. 그것도 자원 은퇴. 저하고 동갑내기가요. 이번에 죽은 거요.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는 목사한테, 그 목사 왜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갔대? 그랬더니 몰라.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지간히 급하게 쓰시고 싶었나 보다. 저하고 동갑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호적으로 봐도 애누리 없이 5년 내지 6년 남았거든요. 호적으로 58년생이면 5, 6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조기에 은퇴하겠다고 은퇴 신청을 해놓고 은퇴 연애 한 달도 안 댕겨놓고 가버렸어요. 인생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언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는 이런 성도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 간 성도가 그게 누구지? 그 누구지라는 말이 안 써여 있지.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만 안 돼 있을 뿐 내용은 들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몰라요. 이번에 4분인가 5분인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가 이제 목회 좀 쉬고 싶다,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이제는 쉬면서 나머지 다른 인생 살고 싶다 해서 그만뒀는데 연휴에서 은퇴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너 그렇게 쉬고 싶으냐? 얼른 그럼 와라.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도 몰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일하고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에도 연애하면서 몇몇 목사님들 만나고 몇몇 장로님들 만났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헌신을 다하던 그런 장로님들 오늘도 만났거든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퇴비 공장을 합니다. 근데 무슨 퇴비냐면 화분에다 주는 퇴비. 화분에다 주는 퇴비 공장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가난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못한 거예요. 대학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태극 공장을 하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고 하면서 사업체를 이루었는데 사장님이세요. 원예 꽃 가꾸는 모든 집집마다 이 퇴비가 거의 이 충청도, 충청북도 일대에는 거의 들어간대요. 경기도까지 그거 납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당신이 매주 11조 하는 것 말고, 매월 11조 하는 것 말고, 이분은 1년에 1억 원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합니다. 근데 1억 원을 헌금을 하는데 그거를 교인들한테 알리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 채무가 16억인 걸 얼마 전에 처음에 1차로 지었을 때는 9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짓고 한 10년 넘도록 이 장로는 부지런히 그렇게 헌금을 해서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서 먹고 사는 거 외에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한 거예요. 1억씩. 월급, 종업원들 월급 다 주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것 중에서 1억 원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헌신하면서 그 목사님은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빚이 5억인가 6억인가 남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빚 갚으면서. 그러면서 땅을 큰 게 또 샀어요. 땅을 사고 거기다 다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채무가 16억인가 얼마 된 거예요. 다시. 근데 말없이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돈 버는 목적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기. 그 장로님이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먹고 살고 나머지는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요. 그 장로님이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교회는 전세였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빚을 얻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개척한 지 5년인가 6년쯤 되면서 자기는 개척하는 게 너무 지쳐서 이제 장로님 나 이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개척 못 하겠어요. 나 이제 기존 교회 딴 데로 가서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좋은 게요. 목사님을 빚을 얻어가지고 아파트 사드렸잖아. 그 목사가 장로님 이 아파트 이제 후임 오는 목사님 주택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임 목사님은 내가 아파트 다시 해드릴 거고 목사님 아파트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5년 6년밖에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1억이 넘는 아파트, 지금이야 그게 뭐 3억 4억 뭐 이렇게 되겠지요. 옛날에 1억 하던 아파트가 3억이 넘으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그 목사님한테 그냥 주어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간 거예요. 장로님 팔아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후임이 오니까 또 아파트를 사고
임대 이제 빚내 가지고 또 샀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지니까 땅을 사고 그럴 때에 목사님 아파트 팝시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교회 땅 사는데 보태고 그렇게 하고선 교회 지으면서 교회에다가 우리처럼 사택을 넣은 거예요. 꼭대기에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빚이 10억이 넘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 6년 뭐 10년 가까이 갚으면서 한 5, 6억 정도 남았었다고. 그랬는데 땅을 또 사가지고 예배당을 또 크게 100몇십 평짜리를 또 이제 지은 겁니다. 빚이 16억인가 된 거야. 그래서 교회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10몇억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배당은 우리보다 작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장로님, 그게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은 오직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양반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업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은 꾸준히 자기 길을 해나가고 세워가고 확장해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분은 크게 사역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섬기는 신앙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은 헌금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나 그 교회 비교해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보다 그 교회가 결산이 몇 천만 더 많아.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도요, 꾸준하게 알차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면서 채무가 있으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장로한테, 장로님, 이게 채무 이렇게 하면 어떡하네. 목사님이랑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오직 영혼도 살리고 교회 목회하는 일에만 힘써 주십시오. 돈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장로님은 목사님 앞에 있으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하나가 적어요. 언젠가 이 양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부연의 평신도 대표 무슨 임원을 맡았네. 남부연의 평신도 대표 임원을 맡았어요. 담임 목사가 감리사 되면서 자기가 그 장로님을 데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고 연회에서 일하려고 세웠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없이 남부연의 감독님이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는 예 그래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감독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저희 지방 목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요 막 야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감독님이 요청하시길래 연애를 위해서 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러면 사표 내겠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가요, 아니 뭐 담임 목사가 뭐라 해도 사표 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연애를 사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았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요 사과하더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얼굴이 빨개졌다가 헛국 참느라고 참고서 장로님 그냥 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대로, 그 장로 그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헌신한 사람이 있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신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고 싶지만 몸이 약해서 헌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야, 바울 사도의 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어찌 그렇게 행복했는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힘차게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 사도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 브리스가가요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먼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아굴라가 뒤로 갔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보다 더 열심히 바울 사도로 해서 헌신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연애할 때에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모처럼 만나면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목사님하고 제 손을 딱 붙잡으면서 꾹뻑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얼굴은 생각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사모하고 제 아내인 사모하고 남부연에서 신학을 같이 했던 동기요. 후배인가 동기인가. 다른 교회 장로 부인 권사였어요. 선배 목사님 교회의 권사였어요. 장로 부인. 아우 목사님 하고서는 꼭 붙잡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때 저는 그 양반이 장로가 된 줄도 모르고, 어우 권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반도 장로가 됐더라고. 이게 남편 얼굴은 딱 한 번 봤는데 잊어버렸지 뭐. 근데 뒤에 있는 걸 남편인 줄 모르고, 어떻게 남편 장로님도 평안하고 잘 계세요? 그랬더니요, 제 뒤에 있어요. 여자가요, 남편은 샤시, 건축할 때 창문 달고 뭐 이러는 샤시,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요. 뭐 이거 하고 자동문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분한테 견적을 냈더니 그분 견적이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안 주고 좀 성실하게 하는 샤시 하는 친구한테 당신이 다 해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좀 싸게 해주더라고. 근데 그분도 싸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안 하고 딴 사람한테 했는데, 그 장로가 뒤에 있는 걸 남편이 줄 까맣게 몰랐죠.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저를 본 적이, 그 양반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도 샤시 일을 하면서 부인은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담임 목사님 도와서 신방하는 일,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입만 열면, 이 말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여자가 기관총 따발총 쏘는 것 같아. 앉아서 뭔만 하면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전도 참 잘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님인데 이번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왜 이렇게 은퇴를 일찍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본 나이가 71살이요. 후적이 2살이 줄었대요. 그래서 1년 일찍 하는 걸로 돼. 내가 본 나이가 71살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은퇴를. 근데 담임 목사님 은퇴한다고 장로 부부가 와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와서 꽃다발하고, 그러면서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섬겼던 그 부부가 한결같이 목사님의 당부를 받아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교회를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알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예전에 자기 교회 교역자로 데리고 있었던 목사 중에 성실한 사람을 픽업을 했더라고요.
내 은퇴하는데 내 교회 와서 담임해라. 그래서 교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니 받아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아멘하고 받아서 무난하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 담임 목사라고 와서 인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요 말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목회자는 설령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목회자는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목회자를 힘들게 한 사람도 이름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 이름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해. 저도 목회하면서 열심히 저를 도왔던 사람들 이름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힘들 때에 보수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이나 전임 사역자로 마치 전도사처럼 담임 목사를 보조하고 교회 일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허든 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 섬긴다. 서울 교회 가가지고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장로님을 자랑을 했어요. 그 장로님은 은행에 다니는 직원인데 이 양반은 몇 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는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양반이 있잖아요, 물론 고무장갑 끼고 다 하지만 변기 속에 수세미 가지고 다 닦습니다. 소변 구석구석 다 닦아가지고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닦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분의 낙이요. 내가 그래서 서울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서울 장로들은 그거 안 하더라고. 근데 서울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장로가 수석 장로요, 뭐 은퇴 장로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제가 가르쳤던 장로들이 막 야단쳤지 뭐.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랬더니 수석 장로 은퇴한 사람이 이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수석 장로 됐지요. 그 사람도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석 장로가 보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목사님 저의 죄가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간 많다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들 이름들은요 한결같이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설명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로마 교회에 소개되는데 이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문안하라, 이들을 살펴라,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도와줘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노년의 삶에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역자들을 챙기고 돌보고 문안은 늘 살펴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돌아보라는 게 문안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가 이미 57년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약 62년 그때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울 사도는 노사도라고 그랬어요. 늙은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노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살피고 문안하고 그들을 잘 챙기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살피고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어떡하죠? 오늘날 교회들은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이순옥 집사님, 정숙 권사님, 우리만 젊어요. 나머지 다 우리보다 대부분 위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여기 섬길 분들은 지금 적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이상현상이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은 기현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귀가 가리워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즐거워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거 싫어. 지방에 들어가면 컴퓨터 속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하고 시간 다 보내고 젊음 다 보내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는 일은 소홀히 해가지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요, 사회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귀가 가리워서 진리의 말을 안 들어먹어. 어른들의 충고 진리지요. 삶의 경험에서 나온 충고 안 들어먹습니다. 잔소리로 받습니다. 다 알아. 잔소리 그만해.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 움직여요. 다 지멋대로요.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캄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실을 바로 보아야 돼. 어쨌든 교회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맞아.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중년이든 뭐든 갈 것 없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들어온 사람이 적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교회들이 반토막 났다고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이번에 몇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 반토막 난 건 다 똑같아.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그 바람에 교회를 더 떠났다는 거지. 여러분,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서로 돌봄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고 힘들이 있으면 서로가 격려하고 돌보고 함께 어려운 짐들도 나누어 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돼. 교회가 그 모습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그 당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아주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계속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핍박됨으로 교회들이 대부분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 판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돌보는,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1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군가 만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제 목사님한테 하모님한테 안부 전해 주세요.
뭐 장로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무개 목사가 우리 장로님 안부 묻던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여러분, 안부라는 얘기, 평안히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질문하는 건데, 사실 오늘 이 교회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입맞추다라는 뜻이요, 직접 키스하다 이런 뜻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입을 직접 맞춰서 키스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따라서요, 한 마음, 한 신앙, 한 꿈 만들어 가려. 교회가 한 마음이 돼, 신앙도 한 신앙이 돼, 비전도 함께 한 비전을 이루어 가요. 이게 영적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고, 신앙이 하나가 돼요. 비전, 미래를 향해서 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함께 목표를 세우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한 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목사님이 편지로 로마 교회가 한마음 한 신앙 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고자 이제 그동안 교회를 섬겼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점을 인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격려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무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며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에 나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 하나님 교회 부흥의 역사,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앙으로 성공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행복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성도들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마음 한 신앙 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향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두며 헌신했던 사람들,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셨던
이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저희들도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돌보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 무난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가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한 주의 종들을 한 사람의 이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모두 생명책에 기록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헌신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고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도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삶 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고 주여 불의의 어려운 일 피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